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공의가 편만하게 증거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강하게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너희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 예수. 몇 주 동안 3주죠. 3주 동안 설교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3주 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자신의 믿음을 건축해야 하고 교회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을 오직 예수 믿음 위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만이 굳건한 믿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반석이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모래에 지은 집이 되어서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모래에 집을 세운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집이라는 것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모래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상두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상두각이라는 말은 모래에 지은 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모래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모시비롱이라는 말도 아시죠? 아무리 화려하고 이쁜 것도 시비를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 말에 깨닫고 지은 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솔로몬 왕처럼 부귀명예 권력을 누리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이 인생 말에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인생 말에 자신이 헛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신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생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사상두각 같은 모래 위에 세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말고 반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비유로 집을 세우는 건축자를 말씀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바울은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더라는 말씀을 4번 언급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두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곧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을 세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기초 건축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면 다른 자가 교회 사역을 맡으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다른 터를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 위에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터를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오직 예수 터 위에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의 믿음의 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1절에서 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그 터 위에 어떤 재료로 건축할 것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건축하지만 또 어떤 자는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집을 건축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세상적인 값비싼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자는 연약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의미하므로 이런 자들은 고난과 핍박에
바람이 불면 쉽게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공력이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고 부자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날에 불 앞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앞에 각 사람의 믿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살아온 모든 공력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지옥 교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믿음의 터 위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는지 형벌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의 상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지만, 나무나 불이나 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즉 심판 가운데서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조지는 멸류관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교의 멸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멸류관은 오직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자에게 주어지는,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두 번째,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세 번째, 썩지 않을 멸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오직 예수를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한 자들에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네 번째, 기쁨의 멸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의의 멸관과 6번째, 금멸관과 7번째, 정금 멸관은 오직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 생활한 자들이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큰 멜루간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교자가 순교의 멜루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예수를 위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데, 예수를 적당히 믿고 간신히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멜루간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 터 위에 세우며 신앙생활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나무나 불이나 집 같은 믿음이 되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을 평가할 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내 믿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자신의 믿음은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의 믿음이 영식과 위식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을 더럽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곧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지금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지는 못했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했다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고린도교회 성도처럼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성령이 임재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전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물 성전도 거룩해 하지만 특히 마음의 성전은 더욱더 거룩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므로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께서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가 있어야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매일같이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해야만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 역사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와 낯을 받으면서 나의 죄를 얼마나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받기에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양치질하고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그래야 깨끗한 몸을 유지하듯이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도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끝절까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개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것이므로, 바울은 자신들의 생각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며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욥기서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지혜있다 하는 자들은 스스로 게으르, 즉 자신의 깨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IQ가 140 이상이면 천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IQ가 200이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 IQ가 아무리 높아도 영적 세계인 정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고 무시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악하고 더러운 지약이 가득 찬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냄새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21절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누어서 분쟁하는 걸 책망하면서 그 누구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만물이 다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골목교의 분쟁의 원인은 사람을 자랑하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의 모든 생명이나 사망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모두가 다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모든 만물이 예수 믿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만물이 예수 믿는 자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절대로 주의 종이 성도들 위해 군림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의 목숨은 목숨까지도 주인 대신 예수님 것입니다.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고난도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오직 예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종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섞여 있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핏값이 어떻게 해서 되지 않겠어? 얼마나 나약하고들은지를 얘기하고 성령 충만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하는 것은 건축하는데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아무리 아래한 건물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허리 다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인간의 몸의 기초도 허리입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인간의 몸도 무너지고 맙니다. 허리를 다치면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물도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바로 반세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더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영적인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영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반석이에 집을 지지 않는 자는 비바람에 불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 사상 누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곳곳에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WEA 서울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에서 이국에서 1,000명, 국내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서울총회가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WEA는 세계 복음주의 혁명인데 WCC, 즉 세계교회 협의회와 함께 한 이 단체는 종교통합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무서운 말을 하는 이들은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아주 무서운 헛소리들을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단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딸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너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너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1장 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WEA 총회가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옥하는 목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제자 훈련을 강하게 외쳤던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고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WEA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영기 목사가 성령 운동을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다를 바 없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왔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이러한 믿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성령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어도 매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고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며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특히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전하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결국에는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이 소멸되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육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면 그곳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육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악한 영의 역사인지 모르고 이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가 아닌 곳에서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짓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래에 지은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짓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나의 믿음의 짐을 굳건히 지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곳곳에서 믿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놨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터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짓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받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